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주임을 믿고 또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들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믿음만으로 되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단지 믿음만 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8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4절로 9절에 있는 성경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개척하는 이후에 그 뒤에 누가 와서 교회를 많이 성장시켰느냐?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장을 시킵니다. 아볼로는 원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논리적으로 성경을 증거해서 잘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은혜 받은 평신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에게 성령에 가서 전함으로 그도 드디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고 그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말씀을 더 깊이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따르는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도 있었고 또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 교만해져서 우리는 게바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는 그런 네 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분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서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심고 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지 그들이 파당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길 뭐랍니까? 심은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내 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의 상이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자라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는 바울의 상이 행한 대로 주어질 거고 아볼로에게는 아볼로의 행한 대로 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교회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상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는 단지 믿음만 가지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고린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은 권능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마땅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급받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행함이 인정받아서 상을 받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선지로 영접하면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즉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영접하면 믿음의 사람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실천적인 상을 받는 신앙의 삶은 거창업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내 생활의 주변에서부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36살 때 20살 때 예수 믿고 거듭나 중생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신의 은사가 나타났지만 세상에 취해서 16년을 불순종하다가 36살에 드디어 신학대학에 편입해 들어갔습니다. 그 뒤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30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각 교회로 부흥의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36살 때 시작해서 지금 74살이니까 얼마 아니면 40년 가까이 부르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광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정 집사님 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담임 목사한테 그랬어요. 참 재정 집사이면서도 참 겸손하고 참 그렇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원래 저분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느냐 간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시골에 농기구가 많아서 농기구를 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다 그럽니다만은 그때는 순수히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모를 심는데 그 동네에서 모를 심기 위해서 모 심을 때가 되면 각 집에서 한 사람 내가지고 소위 두레라고 하는 것 공동 모심기 반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께 이제 쭉 날짜를 접어서 누구네 집은 언제 모심고 누구네 집은 언제 모심고 딱 그렇게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댁은 이제 목요일 날 모내기를 하기로 잡아놨는데 그만 계속 비가 와가지고 미뤄져서 그만 주일날 모를 심는 날로 미뤄진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지금은 재정집사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모내길 나와서 지금 모를 신고 있는데 점심때가 되면 그 당시는 바로 이제는 그 뜰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이제 동네 여러 이제 아낙네들이 함께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점심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봤더니 밥은 다 해서 차려놨는데 다 덮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한참 있으니까 그때 자기 부인이 오는데 교회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날싸 말고 설교가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허둥지고 오는데 그걸 보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아내의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밥상을 쥐어뻗버리고 그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녁이 됐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머리를 다 가위로 깎이고 이제 저녁 예배를 나왔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수건 그 머리에서 벗으세요. 예배 드릴 때. 그랬더니 딱 벗어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가위로 잘라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광고를 내가지고 다음날 아무리 바빠도 교인들 다 나와달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네 모내기를 이제 가서 교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났는데 집 나갔던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돌아와서 논부터 가보니까 모내기가 다 돼 있고 벌써 한 열흘쯤 됐으니까 뭐가 땅 맛을 들여서 파릇파릇해진 거예요. 집에 왔더니 자기 아내가 아무 말도 않고 밥상을 차려주는데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자기가 미안해서 밥 먹자 소리를 못하는데 그렇게 몇 끼가 지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엄마 왜 밥 안 먹냐? 그러니까 그 딸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갈 때부터 엄마 그때부터 밥 안 먹고 금식해요. 이게 열흘도 넘게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와서 여보 같이 밥 먹어요.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밥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이번에 당신 나하고 같이 예수 안 믿으면 나 아예 그냥 밥 안 먹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서 그게 15일까지 가고 나니까 그 남편이 정말 무릎을 꿇고 나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남자 집사님이 가장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여자 집사님은 정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서말 밀가루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했어. 누룩이 밀가루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나 참고 견딤으로 마침내 밀가루를 변해서 누룩 만들어 버린 것처럼 그 여자 집사님의 죽으면 죽으라는 그 결단이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고 온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한 것을 봤어요. 또 저 대청댐이 있는 그 어느 쪽에 가서 제가 집회를 또 인도했습니다. 그때 가을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시골 교회였는데 얼굴이 창백한 어떤 처녀가 시간마다 산에 가서 들꽃을꺽 하다가 꽃꽂이를 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처녀가 자궁암이 걸려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는 자궁암 말기라 술도 못 한다고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새벽까지는 집회는 목요일날 저녁 일부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신주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주필 때 그 아가씨가 울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마지막 집회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아가씨가 안 왔어요. 왜 안 왔지? 그리고 이제는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하고 부모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목요일날 신주필에서 안수받고 갔는데 계속 배가 아프다고 막 떼글떼글 뒹굴고 가더니 화장실에 가서 막 뭐 핏덩어리를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가씨가 서울에서 이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판단을 받고 시골집에 와서 그 부흥이라는 데 은혜 받고 시간마다 산에 있는 꽃을 깎아다가 꽃꽂이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가 그렇게 작은 몸으로부터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충청도는 어느 교회에도 집회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는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건축원금을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댁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어릴 때 들어와서 지금 얼마 아니면 시집갈 나이가 가까워지는 처녀가 지금은 이제 가사도우미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식무라고 그랬죠. 그렇게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처녀에게 매달 얼마씩 주었는데 그걸 처녀가 자기 생각에는 다 저축을 해가지고 시집갈 미천을 하겠다고 놔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처녀를 잡았던지 그 통장채 교회에다 바쳤어요. 교회 건축인들이 모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분은 마음만 받고 돌려주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받자. 하나님께 든 거 받고 그 대신 그 처녀에게 비밀로 하고 그 처녀가 결혼할 때 교회가 그의 부모 역할을 해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흘렀어요. 흘렀는데 그 처녀가 식무사라는 교회 장로님이 그 지방에서 아주 유수한 장로님이신데 친구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막내 아들 고등학교 국어선생을 했는데 며느리 봐야 되는데 좀 중심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랬어요. 어떤 나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만 좋으면 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부모 없어도 돼? 그랬더니 없어도 돼.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돼? 그래도 된대요. 그래서 그 식무하는 아가씨와 고등학교 국어선생하는 사람이 맞선을 봤는데 성령이 그 고등학교 선생말로 싹 잡았던데 그냥 한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혼주가 돼서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정아버지는 장로님께서 검정고시 시켜가지고 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오게 만들어서 그 지방에는 여전도회 여전도 회장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상을 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그 광천에 있던 어느 집사님 얘기도, 그리고 저 수안보 댐에 있는 그 자궁마에 걸던 처녀 얘기도, 그 정성스럽게 꼿꼿하면서 믿음을 했던 것이 그것이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식무사는 그 아가씨도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해서 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또 성령은 권능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에게 도와주시면 내가 결단코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상급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하는 그 고린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바울에게는 바울의 상이, 아볼로는 아볼로의 상이 주어지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실천적인 삶을 삶으로 영적 실업자들이고 영적 일꾼이 되므로 다 상급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성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